김영석 교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에 한 동양 철학 교수가 자기 학교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동양 철학 교수님이 그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김영석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참 창세기와 그 이후의 얘기가 참 나쁘끄러운 얘기가 많군요. 별 이유 없이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딸들이 그 아이 대를 잇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있군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이고 불태우는 그런 아주 처절한 복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과연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경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슬람의 그 자살폭탄 테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되려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맞는 얘기다, 참 그럴듯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 구약은 불경과 같이 아주 거룩하고 경전에만 맞는 얘기, 공자의 논어와도 다릅니다. 이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예언서, 성문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전체의 역사를 망라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그 속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역사를 뺄 건 빼고 적은 것이 아니라 다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독교 역사의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처럼 그저 거룩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관계되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냥 보면 사람 죽이고 사람 살리는 그런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만난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얘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참 잘 읽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얘기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시대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교회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예수를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보는 것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장 먼저 보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서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어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은 항상 옛날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2명의 여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결국 자수해서 체포된 강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잠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진실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적극적인 탄원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제 탄원서를 통해 그 사람의 보호 감찰하에 전자발찌를 차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나도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믿음이라는 걸 가졌고 이 세상에 기회라는 게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부딪히는 순간, 어느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배신하고 세상은 나의 편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로 여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파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은 가질지 몰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방황하는 이유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코치해주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방황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장님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미혼자는 미혼자대로 방황하고 기혼자는 기혼자대로 방황하고 젊은 사람이 방황하고 신혼부부도 방황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혼부부인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 사람들이 성격 차이가 있어서 그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투게 되고 쓸데없이 다투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정 떨어지고 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름 열심히 살아들 가는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이 부딪힐 때, 어려움을 닥칠 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거죠. 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고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부르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능력. 제가 어제 새벽재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의 행렬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총감독이었던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그 포로 행렬 속에 예레미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가라.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벨론에 가서 너를 고관대위로 아주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내가 살게 해주겠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마도 이 느부사라단 장군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에 가서 잘 살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항복해야 된다고 해서 갖은 욕을 다 듣고 살았는데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보장된 미래가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갈등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너무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백성, 불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하나 세울 테니까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 아래에서 이 백성을 위해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는 양식과 선물을 등에 지어줘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그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느부사라다는 마음이 감동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신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작은 감동들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슴 뭉클하는, 내 가슴을 때리는 그런 감동이 없기에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의 역할은 부르시는 능력, 부르시는. 오늘도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가신다. 여러분,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삶,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인생은 다 방황하고 있지만 인간의 질이 나빠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가이드를 통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을 믿을 때 깨끗해지는 능력을 나병 환자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미국으로 오면서 진통제를 한 봉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허리 환자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리 3, 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일어설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미국을 오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다 양반다리로 앉으니까 그게 허리에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 진통제를 먹다가 떨어지면은 지난 한국에 있던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약국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약을 또 10만 원어치 또 약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살고 또 살고 아프니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사는데 내가 내 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못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 진통제 끊겠습니다. 내가 이 진통제 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진통제를 끊을 테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약을 끊어버렸어요. 진통제를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가끔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와 같은 고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허리에 문제 없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믿음만큼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감동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눈이 큽니다.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고 그러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결단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사서 여기로 올 때였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참 교회는 온 게 없는데 막막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고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부흥시킬 것인가 생각을 할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미닝은 아주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 예산을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1조 예산을 이번 해 예산을 20%를 올려서 책정을 했어요. 그분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회사에 크게 회사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질문하기를 어떤 회사도 예산을 20%씩 이렇게 올려서 잡는 데가 없는데 이 20%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겁니다. 나도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그냥 앉아버리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무슨 제도로 20%를 올립니까? 그런데 그해 말이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산을 발표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11조를 20% 이상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구나. 목사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적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적혔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뭉쳐야 찬다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 프로그램인데 두 번째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각 분야에서 날고 긴다는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가 인볼브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무슨 벽을 잘 타는 사람, 철인 3종 경기에 은메달 딴 사람, 야구 선수, 유도 선수, 정말 운동이라고는 한 줄 긋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테스트를 받는데 정말 체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첫 시합에서 세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뛰게 했더니 그 체력도 좋고 발재간도 좋은데 완전히 오합지졸이.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체력 좋다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룰을 모르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깔뱅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신학자, 그는 20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을 지은 천재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부르시는 말씀이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